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지신 예수님이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도 별 표정이 없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첫날 입성해서 앞에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쭉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다시 성을 빠져나와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종종 들리셨던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고 오늘 본문 보면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 말이 없어지셨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일찍 나와서 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 시장도 하셨고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무화과에 무엇이 있을까 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듯 했는데 무화과 철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잎사귀만 있는 거죠. 보통 제철에 나는 무화과가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제철이 아닌 경우도 혹시 다 따지 않고 뭐가 나무 열매가 있을 때 다 따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나 또 결국에는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주고자 그렇게 무화과가 열매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말라 있는 무화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아마 그런 말라서 늘 날짐승들이나 이렇게 남겨둘 만한 먹기에 남겨둘 만한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하여 가시는 듯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화과때가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 그냥 가실만 한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십니다. 시장하셔서 그런 것인지 정말 예민해지신 것인지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서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에 듣더라. 아멘. 14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 있는 거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러셔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온유하신 화를 내실 때는 분명히 내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단은 시장하셨고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셨고 제철이 아닙니다. 당연히 무화과에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이 마치 화가 나신 듯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냥 나무여도 길가에 있는 나무 하나도 생명이 있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의 3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함께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 나무에게까지 이렇게 저주를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 평소에 예수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듣고 있었으면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린 거죠.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남에게까지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보니까 뭐가 남에게 저주하신 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 지금 이상해지셨구나, 예민해지셨구나, 달라지셨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한 듯합니다. 언제부터가 정말 말이 없어지셨어요. 며칠 전부터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제 그 환영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 표정이 별로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마 깨닫게 되어진 듯합니다. 근심이 있고 수심이 가득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제부터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안색이 별로이시고 뭔가 불편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제자들이 그때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색해진 상황인 거죠. 그 상황들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이루어진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상황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이렇게 눈치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15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성전을 가만히 둘러만 보시고 그냥 나가셨는데 어제 다 확인하셨겠죠. 이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예루살렘을 처음 올라가서 처음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던 장면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 어제부터나 아니면 며칠 전부터나 몇 년 전부터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저렇게 돈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성전 안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도 이 사람들을 분명히 다 봐오셨습니다.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사역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30세 전까지 사생활을 하셨을 때 누가복음 12살 때도 성전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그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민하신 건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록된 대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기 시작하셨고 어떤 복음서에는 녹음까지 만들어서 채찍 만들어서 다 동물들까지 제물로 쓰여질 그 동물 다 쫓고 거기 기록된 대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 상과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 무슨 일을 하시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떠나가라 아니면 책망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물리적인 행사를 하십니다. 다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도 아니죠.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이라는 것이 보통 재물이거나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지나다님을 단호하게 외치시면서 허락지 않으시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상황 속에서도 17절에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깨우치신 거죠.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즉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허락을 받고 거기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세를 받아 챙기고 있었는데 그들 즉 대제사장들 당시 교권주의자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도라고 지칭하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교권에 도전하시는 듯. 그러니까 이 모습도 너무 낯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제자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들이 아마 제자들이 너무 낯선 상황이었을 듯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산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 정성을 다해서 구약 같으면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내 양무리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봐서 잘 관리해서 저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제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시간들의 물질들에서 먼 거리여도 정성을 다해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와 희생과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제물을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반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서 예배 드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것을 드린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린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온 그 어떤 것인들 실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 우리 목숨까지도 그것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린 시간의 가치 그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질 재물 그 재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데 이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낯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납득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들의 형식적으로 허락받고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 젊은이가 왜 그러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어제도 아무 일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셨으니까요. 그 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거지 용납한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 전에 그냥 그들을 보셨던 거지만 그들을 다 용납하신 건 아니셨다고. 지금 하셔야 되니까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가르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잡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바로 잡냐면 신명기 14장 23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잠깐 23절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어떤 곳이 있답니다.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는 거니까. 몫을 화목제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고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삶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보다 예배할 때는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시간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두실 그곳,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24절 읽습니다. 뒤에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전화 양이나 포도주,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기록되어 있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멀어요.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행로가 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거 돈을 준비해서 와서 사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사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이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멀어도, 집이 아무리 멀어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내가 내 약물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그럼 멀어도 그거 데리고 와야죠.
정성 들여서 내가 키웠으니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번제를 드리고 싶으면,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드리고 싶으면 재물 가지고 와야죠. 데리고 와야죠.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도 너무 혹시 멀면 행로 가다가 이 짐승 데리고 오다 짐승이 다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경우 너무 멀면 그냥 돈 가지고 와서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여러분, 배려는 살면서 이렇게 보통 배려는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아닌 겁니다. 배려가 자꾸 배려가 돼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배려되어진 그것의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그게 지금 문제였던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자녀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잘 모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모르다가, 자녀들이 자식들이 모르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 기도한 이유를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일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 나면 기도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배워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산을 물려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로가 멀고 그러면 돈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사서 드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바꿔버렸다고요? 성전 안에 돈 바꿔놓은 사람들, 재물 사놓고 판매하고, 이 재물들이 좋은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줘야 되니까 이 장사치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좋은 통통한 양을 원하시고 좋은 소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정성을 들여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디모데전서 6장에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자 이렇게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거 속이지 말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뒤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접어드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또 이 일주일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 제자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 너무 예민하신, 예수님 너무 예민하신, 정신 차리러 가신 거죠. 제자들을 온전히 제대로 잘 깨우치시고자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셨겠죠.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우리 주님이 때론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이 손 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내가 되어지고, 자녀 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기업 가정이 되어지고, 제 몸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서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 욕심, 욕망을 위한 예배로 전락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 성전이 우리 성전 삼고 계시니까 우리 성전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결코 하나님 이용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대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철저하게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우리 이익의 방도를 삼아서, 방편 삼아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오늘 이들의 예배처럼 무너진 것은 아니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로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권능한 능력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능력으로 어둠의 것에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생각에서 들려진 모두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육체에 들려진 모두 어둠에 떠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회복 역사 나타나는 우리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점검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예배를 배워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이 소중한 하루,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 살아가면서 시간, 물질,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제대로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분별력 가지고 제대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들 만지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에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시기들마다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또 지나가게 하셨으니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다시 우리 신앙 점검하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점검하고 단 한 가지 예배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제대로 잘 돌려드리는 신앙의 믿음의 결단 통하여서 빛의 능력으로 얻으면서 싸워 승리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영광 능력이 나타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 다시 회복시키시며 오직 성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며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다시 새롭게 믿음에 결단하고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일의 일생이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 세대 저들의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